우리가 표절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의 총 13편이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교훈이고 지혜라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함을 통하여 얻었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 32편과 51편이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회개에 대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야 또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간음한 뒤에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라면 오늘 시편 32편은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시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회개했다면 동일하게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교훈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1절부터 2절의 내용은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요.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고요.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먼저 누가 복이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날마다 이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또 때론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시편 32편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절과 2절에 죄에 대하여서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는 허물이죠. 허물이라는 단어는 배반, 반역, 배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느 편에 속해 있다가 다른 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다른 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편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하가.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이제 사단이 유혹하지요. 이거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편으로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빛이신 하나님 편에 속하여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짐을 통하여서 사단의 편에 쓰게 된 것입니다. 즉 배신이죠. 원래는 어느 편에 있었대요? 하나님 편에 있었다가 사단의 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아무리 최대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준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요, 만약에 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명도 없죠. 나는 항상 의롭기 때문에 항상 누가 문제예요? 너가 문제인 거예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죄를 분석하면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요, 법을 만든 것이에요. 왜? 자신의 기준일 때는 죄인이 없거든요. 자신의 기준이면은 어떻게요?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사회는 법을 만들어 그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기준에 우리는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정죄이지요. 첫 번째 죄에 대해 개념은 뭐였습니까? 허물이란 그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또 두 번째 죄에 대해 개념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정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정죄, 이 제약은 비틀어진, 일그러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뒤틀린 태도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10대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막 중2병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다 싫고 다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이고 심사가 뒤틀려 있는 상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뒤틀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 오케이. 매출하게 뭐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속에서 내뱉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늘 불평이고 늘 분만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준이 그렇고 그들의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 필요 없어요. 좀만 힘들면 불만입니다. 좀만 힘들면 불평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죄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를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죄에 대하여서 이제 사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뭐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르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 다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받은 자가 복에 있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죄를 가려지고 또한 전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그 세 가지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은 허물을 사한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벗겨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겨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려준다, 감춘다, 숨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작정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때로는 그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야 봐봐, 너 저번에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연약한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뭐예요? 한번 용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 하나님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죄를요 다시 한번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단은 참소합니다. 하나님 죄보래요. 똑같은 죄를 또 범죄하네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3절부터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입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난 절대로 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거야.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했나요? 죄를 숨기렸습니까? 죄를 숨겼죠. 숨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피해자 누구예요?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죄를 죄라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뼈가 새할 정도로 육신의 마음도 병들 뿐만 아니라 영도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무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원래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는데 그 손이 뭐예요?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아,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은요, 징계의 손입니다. 원래는 능력의 손이었죠. 원래는 구원의 손이었죠. 근데 징계의 손으로 바뀌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발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힘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숨기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징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에 자복하리로다. 내 죄악을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죄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허구가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것은, 그죠? 허구가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 용서는 허구가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용서가 실체가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이 허구가 아닌 진짜 실체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것은 6절부터 1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내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다른 말로 뭡니까? 죄를 가지고 있느냐? 범죄하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그러면 용서의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겠다. 뭡니까? 죄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무지한 말과 노새는요, 교만함과 고집의 상징입니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거든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말 더럽게 안 들고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겁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10절 11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하고 딱 슬러시를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인자하심이 두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안 듣는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